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풍랑 일어도 풍랑 일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혹시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찬송가 406장입니다. 네, 함께 준비될 때까지 찬송가를 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입니다.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잃지 못한 것 주께 몹쓰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게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의 가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는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기쁨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어린이 청소년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을 만날 때 꼭 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결심했니?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면 잘 지냈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너 하나님한테 뭘 드리기를 원하니? 라고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여러 선생님 섬김으로 함께 아래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기도해야 될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집에서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31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김영진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 헌금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 헌금 봉투가 뒤에 비치되어 있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이후에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남녀 선교회 모임이 남자, 여자별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겠지만 잠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해서 또 은혜로운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는 교육실에서 이루어지고 여성교회는 이제 다목적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나눠지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을 안내드립니다. 이제 10월 달이 거의 끝나가고 2021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 교회 사역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2022년 또 새해의 일정들이 계획들이 잘 수립되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박주미 자매님의 그 산후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알고 계시다시피 김영진 선교사님의 수술한 다리가 잘 회복되어져서 재활까지 성공적으로 끝나서 다시 그 땅을 향해 또 전진할 수 있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넘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이 복된 주의 공동체 안에도 주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거에서 우리 가정을 위한 것에서 우리 교회를 위한 것에서 더 넘어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주께 향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못 만나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께 만나서 오늘 예배가 정말 성공된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주님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보다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로 끊임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한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주님 함께 계시니 주님의 부르짖을 때 주의 얼굴을 찾는 자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더욱더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바람이 불어치는데 하나님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를 원하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정말 새 땅 그날을 꿈꿉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봉헌 찬송하시며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주께 드려지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함으로 살아왔고 그 감격함으로 살아왔을 때 주께서 주시는 소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이 예물에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물에 정말 한 주간 치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헌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기억, 아픈 이런 것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느껴지는, 체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전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올해는 유독 이제 비바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가을은 가을 같은데 그 같은 느낌이 또 많이 또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가을은 가을인데 이 가을에 어떤 정취를 마음껏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 된대요. 그래서 가을의 정취를 그냥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참으로 정말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행복함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의 그 화람 속에서의 어떤 기쁨을 또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그 색상 뒤에는 우리가 또 자기만의 또 다른 어떤 감성이 있음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쓸쓸함, 외로움, 그 같은 감정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패티김이라는 그 가수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라는 그 곡주가 어쩌면 우리들 입속에서 자연스럽게 울려 퍼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간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꿈이었나.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것도 멋지게 한번 이게 불러야지 생각했는데 이 곡주가 익혀지지 않아서 가사를 한번 읊어봤습니다. 자, 정말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우리의 감성은 과연 어떤 감성일까요? 자, 사실 저희들은 보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함께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저희들은 추구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아들, 가령 내 자신은 어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 말처럼 웃음과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허전함이 있고 또 쓸쓸함 속에서 항상 그 외로움과 우리는 싸우곤 합니다. 자, 막상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또 얼마만큼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의 여정, 즉 날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불안만이 한가득 그들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최소 60만 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바로 그 축복의 땅, 그 땅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어떤 처음에는 흥분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단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광야의 길에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 말처럼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어떤 불안만 한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그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데 걷는다면 보름 난찍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거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비행기로 날아간다면 한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자동차로 간다면 7시간, 8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그들은 걸었고 또 계속 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여정에서 바로 이 40년 동안 그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나아갈 방향을 그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해서 한 길을 바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외롭다? 내가 허전하다? 내가 불안하다고 낙심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그 광야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로 표현됐냐면 이 구름으로 바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꼭 뭐가 같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낙엽길, 나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로 주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걷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 사실들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자,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덮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덮는다는 것이 가령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마 닭이 달걀을 품습니다. 그죠? 덮어요. 엄마 닭이 어린 병아리를 날개로 품습니다. 덮습니다. 바로 이 덮는다는 것은 바로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갈 길이 바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라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일, 아니 지금 한순간 한순간의 앞날도 확실하지 못했던 그들,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확실했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그 보호였습니다. 자, 노예로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면서 그들이 지녔던 그 손에는 어느 다른
병사와 싸울 수 있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무기 하나 없습니다. 타고 달릴 말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먹을 식량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그들이 그냥 맨몸뿐입니다.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시고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 즉 너희들이 이 구름 안에만 있기만 하면 절대로 모든 것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현우가 태어난 지 오늘로 딱 3주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 현우를 봤어요. 현우를 봤는데 정말 얼마나 예쁘던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 할 정도로 그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물론 사실 엄마 아빠도 훈남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현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예쁜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사진이 지금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현우를 가만히 보니까 현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걔 배고프다고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몸짓으로 막 표현합니다. 웁니다. 또 발로 막 하고 몸을 비틉니다. 자, 그래 참 놀라운 것. 그 현우가 엄마의 품에 딱 안겨 있기만 하면, 엄마의 그 날개 보호 아래 있기만 하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욕구가 순식간에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그 아이, 그 현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보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보호, 그 그늘, 그 날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 찍어서 지명하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콕 집은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넌 불에 타지 않을 거야. 네가 강물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물에 넌 침몰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콕 집어 지명한 우리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손해, 어떤 피해를 바로 우리들에게서 나타난 것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옛날 이 구약에 나오는 그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인정하고 주장하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속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으로 덮으셔서 우리 모든 삶을, 모든 생애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막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주의 품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계속해서 9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구름이 이끄는 대로 너희들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구름은 우리들이 가야 할 그때 어떤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참 성경에 다 찾아놓고 계셨죠? 그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계속 읽으셔요. 자, 여기에 보니까 언제 우리가 가야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보니까 언제 가냐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또한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 가야 되는 거고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또 떠오르 버리고 행진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느냐? 바로 이때가 가야 되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 사실 정신없이 이렇게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언제 뛰어야 되는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막 뛰니까 나도 그냥 생존을 위해서 막 같이 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어디를 향해서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는 오직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 구름을 통해서만 이것 구름을 봐야만 그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머무르던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오면 이스라엘 자신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내가 먼저 후딱 가가지고 그 땅에 천막 치고 우물 파고 울대를 쳐서 여기는 내 거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구름이 움직일 때야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내 생각에 지금은 가야 할 때 같은데, 지금이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막상 실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너 혹시 멈춰야 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멈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지금 가야 돼. 라고 말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이 뭡니까? 구름이 움직임을 따라 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사람의 때를 맞춰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가짜 구름에 의해서 잘못된 때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복원합니다. 자, 아프리카에 보면은 스프링폭이라는 그 사냥이 있습니다. 사냥. 그 사냥의 특성은 수천 마리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같이 사는 동물입니다. 양, 그죠? 뿔 달린 양들. 근데 이 스프링폭스라는 이 양에는 그들만의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기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룹 형태를 지고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떼를 지어 막 가다가 어떤 절벽에 벼랑에 다 떨어져가지고 수천 마리가 한 거에 떼죽음을 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두 마리는 이해는 하겠지만 어떻게 수천 마리 떼가 우르륵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가 죽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서 그들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수천 마리 떼를 지어대는 양떼들, 사냥떼들 가만히 보니까 뒤에 이제 양떼, 아니까 막 우르르 몰려가니까 앞에는 양이 있을 테고, 아니, 그죠? 뒤에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있는 양들 막 가면서 막 풀을 떠먹으면은 뒤에 있는 양들은 뭘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풀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본능적으로 뒤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그들을 밀치고 앞에 나가서 풀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그 사건 앞으로 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자꾸 뒤에서 미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앞으로 뜻하는 게 밀리잖아요. 앞으로. 미니까, 얘들 바로 자꾸 날 미네?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양들이 조금 더 빨리 걷습니다. 그래서 자꾸 더 빨리 뒤에서 쫓아가서 밀으니까 이제는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달리니까. 얘 봐라. 내가 앞서가 이러냐면 더 쫓아와서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양들은 뒤처지 않으려고 더 달려가고 있고 뒤에는 이 사냥들은 뒤처지 않고서 더 빨리 달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르르 달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도 물론 뒤에는 그 사냥들이 아이 그래 나는 거기에 관계없이 나는 이 맛있는 풀을 먹을 거야 할 수 있을 텐데 이 스프링 폭스라는 이 사냥의 특성이 자기들이 약한 존재니까 혼자서는 못 살고 항상 때를 지어서 사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때를 지어서. 그러니까 그 풀을 먹기 위해서 혼자 남는다는 것은 그걸로 결론 그룹하고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무서워서 먹지 못하고 그냥 뛸 때 같이 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이 그렇습니다. 앞에 양은 뒤에서 미니까 뜁니다. 뒤에 양은 앞에 양이 막 달리니까 같이 막 쫓아 달려갑니다. 자, 그러나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합니다. 자, 이유도 모르고 앞에는 양들이 뛰니까 뒤에 양도 같이 뜁니다. 그래서 이것이 뛰는 것이 어떤 집단 어떤 그림이 돼버리니까 막 가서 어떤 상황이 딱 와도 어떻게 돼요?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가 벼랑이 있어도 맨 앞에 막 달리는 양들이 딱 벼랑이 끽 멈추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뒤에 양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밀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양들은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양들을 보고 따라갔으니까 그 뒤에 있는 것도 같이 결론은 그 낭떠러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그 사냥들이 이 낭떠러지 떨어져서 몰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들도 역시 스프링 폭스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곤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죠? 어떤 집단에서 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실 두려워합니다. 학교에서 왕따라는 것,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왕따. 그 집단에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그래서 따라 삽니다. 그리고 서로 앞에 서려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등. 자, 앞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삶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천천히 때로는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허둥대면서 바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캐나다 와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공에 딱 내리면 어떡합니까? 공에 내리면 사람들이 그죠? 이제 비행기에 딱 서면은 어느 순간 그 가방을 꺼내고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직 비행기는 서서히 아직 완전 성상태가 아니니까 서서히 이제 굴러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가 막 가방을 막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 사람이 그때 막 정신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서면은 한 명 하면 내립니다. 내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출구점에 빠져나온 후에 어떤 대중교통을 탄 곳이라든가 막 그런 향해서 사람들이 막 급하게 걸어가거나 막 뛰어갑니다. 자,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야, 너 이러면 저 버스 못 타. 빨리 우리 달려가야 돼. 하니까 왜 달려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 사람이 달려가면서 툭툭 치면서 자기를 건너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막 투덜투덜 불평을 냅니다. 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캐나다에서 그렇게 안 턴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할까요? 야, 여기는 캐나다가 아니야. 여기는 한국이야. 한국에서는 같이 뛰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 버스를 탈 수가 있어. 저거 놓치면은 또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돼. 빨리 뛰어!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화 내용이었다는 것이 기억됩니다. 바로 그냥 뜁니다. 사실 좀 여유있게 가도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사람들 우르르 움직일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우르르 근육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뛰어야 하는지 모르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인생의 그 벼랑을 향해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냅다 뛰기만 합니다. 스프링복스, 이 사냥과 과연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근데 정말 안타까워 속상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 저희들 또한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령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표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뛴다고 해서 내가 같이 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뛸 때 나도 뛰겠다는 고백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면 아무리 세상 사람이 뛰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처럼 여유 있게 걸어가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여유 있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뛰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 뛰어가겠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또 고백을 그런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안전한 주님의 보호를 정말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떻게 그럼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름 따라, 말씀 따라, 주님 따라. 그렇습니다. 구름 따라,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우리는 그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8절 이하를 보면 이제 구름이 멈춥니다. 그러면 우리 즉시 멈춰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앞으로 가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2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 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때는 한나절,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몇 개월 이상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도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기 스탑?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스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문다는 거에는 바로 우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머물 때에는. 머문다는 거기 속에서는 때로 우리 희생도 필요합니다.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아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역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소외되는 것 같고, 이것이 때로는 늦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것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지는 사실들, 이 사실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전진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쉬어야 하고 때로는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걸어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머물게 하신 이유,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애굽 생활 노예로서의 가지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모든 생각, 인격 자체가 완전히 노예의 근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있었던 노예의 모든 근성을 완전히 몸에서 떨궈야 되는데, 떨구는 그 과정, 그 기간이 바로 이들에겐 필요했고 그것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그동안 수없이 했던 원망과 불평, 이 원망과 불평을 완전히 떨어 버리기 위한 시간이 또한 이 광야의 생활에서 필요했고, 그래서 철저히 내 사람들의 어떤 지혜,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만을 심어주기 위한
그 머무름, 바로 그 머무름이 바로 이 광야 생활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름 안에 거하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이런 이 건물, 1250 엔더턴 노든이라는 세워진 이 건물 중심으로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누굽니까? 교회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쟁이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즉 우리 교회. 바로 우리를 중심으로 행하는 그 신앙. 바로 그 신앙을 가리켜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더불어서 가을의 그 낙엽길, 아 외롭다 쓸쓸하다. 바로 인생의 길, 아 외롭다 쓸쓸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을의 낙엽길을 걸을지라도 인생 여정을 걸을지라도 바로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니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다면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시다면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걸어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외로운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였노라.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구름 따라, 말씀 따라, 또한 주님 따라 함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42장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드려보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의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명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우리 사무실 가서 다 일어나서 하십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 나. 왕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너 역사하심이 말씀 따라 구름 따라 주님 따라 남은 여정을 그렇게 살겠다고 늘 헌신하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가정 위해, 이 공동체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